우리 마태복음 오늘 6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아멘. 기도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애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제 더 나아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참으로 간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 작용하여 따라오는 이런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지적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거, 어떤 행위에 앞서서 어떤 그런 방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어떤 경향,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그렇게 멋있게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 죄성에 대한 깊은 좌절로 괴로워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다. 바로 그게 죄의 법이다. 그 죄의 법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 자꾸 죄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속에 이 역사하는 죄는 이게 좀 발전이 되면 자기 자신감을 부추겨서 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까지 가는 것이죠. 자화자찬.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굉장한 정말 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속받은 이 몸이 우리 스스로 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과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단은 자꾸 우리 안의 역사에서 교만하게 하고 또 위선에 빠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외식의 소재로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소리 높여 하는 이 기도,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주 행했던 이런 모습들인데 이것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급했는지 성전에 가서 기도해도 될 텐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차별화를 시키는 거죠. 나와 같이 가는 저 세리는 나와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이렇게 자만에 빠지는, 이 종교적인 자만에 빠지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예. 회개는 자랑이 아니에요. 나의 허물, 부족한 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저 세리보다 낫다, 내가 믿음이 좋다, 훌륭하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버려요. 사탄은 예수님도 2번씩이나 자존심을 건드는 시험을 해요. 여러분 3번 시험 중에 그 돌로 떡 만들라는 거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 갖고 떡을 한번 만들어봐. 놀라운 일이죠. 와 하는 일이죠. 돌로 떡을 만들나. 그러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어. 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높은 데서 떨어져 봐. 천사가 와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이 인간의 자존심을 부추기는 이런 사단의 미혹이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 생활이나 어떤 기도 생활이나 어떤 구제나 이런 거 할 때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너보다 헌금 더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구제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의로워. 바로 그 순간에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주셨습니까? 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회당이 등장합니다. 이 회당은 오늘 본문에 골방과 이게 대조가 돼요. 회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골방은 어떤 곳이에요? 은밀한 곳이, 조용한 곳. 그런데 사람들이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큰 거리 크로스에서 서서 그것도 기도하기를 그것도 큰 소리로 좋아한다고 하는 거,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이 기도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 프로시코마이, 기도한다, 이 말은 사실 이게 복잡한 단어는 아닌데 두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프로스라는 말은 뭘 향한다는 이 전치사인데 원하다, 고대하다 하는 뜻이 있는 유코마이, 이게 합쳐져 가지고 기도한다고 할 때는 프로시코마이 이렇게 해요. 바울이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 고생을 하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겨우 안착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일행이 닻을 내리고 날새기를 기다린다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29절에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유코마이, 빨리 날이 샜으면 좋겠다.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육지에 상륙을 해야 되니까 빨리 날이 샜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단어가 유코마이, 기다린다. 그럼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단 하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오직 하나님께 응답받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남에게 과시하거나 칭찬을 받기 위한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당이나 길거리에 서서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방향이 하나님께로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냐고 사람에게로 이렇게 향하는 걸.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않냐고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 사람의 소리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방향으로 우리를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외식이다. 잘못된 기도의 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그 자세, 어떤 태도에 대한 얘기가 복음서에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어요. 물론 서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왜 서서 기도 못해요? 얼마든지 서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그 보면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엎드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입니다. 엎드려 기도했다. 또 누가복음 22장 41절에는요.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막공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엎드려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서서 큰 소리 치면서 날 좀 봐주세요. 나 기도하는 거 봐주세요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태도와 자세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다윗 왕이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표준 세번역으로 그 똑같은 본문을 번역을 하는 것을 보면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꿇어 앉아서 기도했다. 굳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돋보이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자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서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서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길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기도라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으로도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병든 사람은 어떻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어떻게 일어나 엎드려 기도하겠습니까? 그저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은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때의 우리의 방향이 프로스가 하나님께로 집중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의식되는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바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6장 5절 말씀에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그걸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이 끝나면 그 인생도 끝이 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은 세상이 끝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은 세상이 끝나도 여전히 우리에게 복된 것. 이게 진짜 상이에요.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권장하시는 기도의 태도가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또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라는 것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기도의 골방,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받는 곳입니다. 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골방, 이게 이제 골방이 번역 성경에는요 거의 비슷하게 쓰는데 이제 뭐 골방이란 말도 쓰고 다락방이라는 말도 쓰고 뭐 이렇게 다락이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쓰는데 이 타메이온은 내실, 그러니까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한 비밀 공간, 하나님 한 분을 초대하기 위하여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 공간, 그것이 뭐 다락방이 됐든 여러분 안방이 됐든 그것이 교회에 나와서 늘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됐든 어느 곳이든지 타메이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곳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문에 보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요 그의 뜻에 합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의 골방을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하고는 완전히 큰 거리 어귀와는 비교되는 말입니다. 조용한 곳이죠.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곳이 기도의 골방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시시로 every time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내 답답한 마음, 내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 속상한 마음, 상한 마음, 다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 직접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해라. 무엇이든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도와 중보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의 잡소리가 들리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6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문을 닫으라는 건 뭐예요? 세상 소리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에 들어간 것이지 세상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야, 너 뭐 장로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 우리가 때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때, 야 장로가 왜 빚을 안 갚아? 조롱하고 멸시하고 어려운 일 할 때, 야 집사가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조롱이나 멸시나 저주나 판단.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너 이제 사업 망했다. 이건 다 세상의 소리들 때문에 절망하는데 이거는 문을 닫으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세상의 잡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 잡소리를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지금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그곳에서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철폐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오늘 병 걸렸어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전해 듣게 돼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집 정리해라. 너 죽는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나름대로는 자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가지고 너무 원통하고 분통해가지고 열왕기하 20장 2절에 히스기야가 낯설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거기서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썼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때 열왕기하 2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돌아가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 빨리 가서 히스기야한테 얘기해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 가서 빨리 전해라.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앞에는 그냥 기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낫게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6절에 이어서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원수들의 모략 앞에서 또 불구하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한 것을 보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 다니엘의 동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 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실각을 시킬까 여러 가지 모함을, 계획을,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에 있어서의 골방은 윗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윗방. 이 기도의 골방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힘이, 위로가 다니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리포엄드 처치라는 개혁교회를 출발했던 존 낙스 목사님이 내 생명을 사랑하냐? 그러면 기도를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골방기도, 나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골방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하지 말라. 중언부언이에요. 한 말에 덧붙여 반복하는 것이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뭐 대표 기도를 하거나 공중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할 때는요, 여러분이 아마, 물론 우리 장로님도 대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원래나 어떤 모임이나 또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대표로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를 할 때 잘 준비되어진 기도는 어떤 거예요? 횡설수설하지 않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지 않아요. 왜? 준비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질서 있게 해야 돼요. 질서 있게. 횡설수설, 이 말 저 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아마 대표 기도하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야, 이것도 내가 또 다음 주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이제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말, 지난번에 이 기도했는데 또 이 가서 또 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반복, 중언부언, 이 바탈로게세테의 원형은 바톨로게오인데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중언부언은 쓸데없는 말. 그리고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 생각 없이 짓거리는 말. 중얼중얼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근데 여기에 표현이 이방인 같이, 이방인. 이방인이 그렇게 기도하나?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알 선지자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의 주위에서 뛰놀더라. 발악을 하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은 아주 더 재밌게 표현됐어요. 왕상 18장 26절, 그들은 준비한 항소를 받아 잡아놓고는 아침부터 한낮까지 되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오 바알이여 대답하소서. 그러나 대답은커녕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중언부언이 뭐냐면 오 바알이여 대답하소서. 아침서부터 낮 정오까지 오 바알이여 대답.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는데 대답은커녕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거기 아데미를 숭배하는 자들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자들이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치리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2시간 동안 아데미 여신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지금 배경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같이 중언부언하지 마.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한 번 얘기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기도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말들이 솔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없다면요, 이거 횡설수설되는 거예요. 마치 의사 앞에서 환자가 자기 병의 증상을 제대로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그냥 왔습니다. 예, 그냥 왔다고요? 어디 아픈 곳 없습니까? 예, 별로 아픈 곳 없습니다. 그럼 왜 오셨어요? 아프지도 않은데? 아, 글쎄요, 이것이 하도 용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절 병자 취급하지 마세요. 아픈 곳이 없어요. 저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럼 왜 오셨어요? 글쎄요, 제가 여기 왜 왔지요? 요게 말이지요, 진료를 받는 그 의사와 환자의 대화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뭐 하는 소리예요? 의사도 황당하고 환자도 글쎄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래 버리면 이게 무슨 진단이 제대로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행설수설을 하고 있는 거야? 이래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이죠.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의 기도란 말을 많이 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내용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소용없어요. 아니 자기가 뭐 몸이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다 해 여기 일어서 나가버려. 그럼 어떡하나? 의사의 말을 들어야지. 또 처방을 받아야지. 그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하나님 이러셔야 돼,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안 되고요. 좋은 기도가 뭐예요? 두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내가 있느냐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냐고 사람에게 있었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이들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횡설수설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지 마라. 알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안다. 이 오이덴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이미 동작이 과거로 끝났는데 그 동작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그렇다면 현재 완료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하는 자의 형편을 과거부터 알고 계시고 쭉 지금 알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 기도를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오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라는 말이 있어요. 자꾸 여러분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가까이 하기 싫어요. 전화 오면 피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안방에 내실 은밀한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정한 어떤 특정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골방을 갖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은 아니라 진솔해야 됩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은밀히 만나는 교통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